니코 피로스마니라고 하는 조지아 출신의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피로스마니가 8살 때 고아가 되는 바람에 부잣집에 팔려가서 하인으로 일하느라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14살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양을 치면서 이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20살에 철도 노동자로 취직을 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3년 만에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림을 그리던 자신의 실력을 살려서 간판을 그려주거나 남의 집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해주면서 지독하게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술전에 출품을 해봤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학교도 못 나온 간판쟁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어린애가 그려도 이보다 낫겠다고 그의 그림이 철저히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기 전에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전전긍긍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스페인 독감에 걸려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그림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하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야 그의 미술이 인정을 받고 결국 그의 그림이 조지아 지폐에 그의 그림이 새겨질 정도로 조지아를 대표하는 국민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애절했던 사랑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서 그 사랑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리메이크가 되어서 심수봉 씨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백만송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웬만한 분은 다 아시는 참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얽힌 어떤 얘기가 전해지냐면 이 가난한 화가였던 이 피에로스마니가 마르가리타라고 하는 삼류 악단의 여자 배우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리라. 생일날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생일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피까지 팔아가지고 뭘 하냐면 무려 100만 송이의 장미꽃을 사가지고 그녀의 집 앞에다가 쫙 깔아놓은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역시 100송이 장미꽃만 주고 프로포즈한 것도 아니라 무려 100만 송이 장미꽃으로 프로포즈한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 모습을 보고 마르가리타도 감동을 하고는 그의 청혼을 받아서 그 가난한 화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으니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녀는 가난한 그 화가를 버리고 부자를 따라 멀리 떠나버렸다는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바로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버린 마르가리타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백만송이 장미꽃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보혈까지 흘리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즉 십자가 죽음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청혼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며 바로 여러분도 그처럼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금세 주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려서 슬슬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소위 더 멋지고 더 즐겁고 더 짜릿한 것을 찾아서 예수님이 아닌 제3의 사랑거리나 세상의 즐길거리를 찾아 세상을 떠도는 겁니다. 특히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느끼는 고난주간을 보낸 지 여러분 얼마나 지났죠? 한 달 아니요? 한 달이 뭡니까? 이제 딱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르가리타가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해 주었던 남자를 버리고 돈을 찾아서 떠나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에 수록된 사무엘상 21장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처절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윗이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다윗의 입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바로 앞인 20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떡할까 막 걱정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의 여자도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장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한순간에 20장과 21장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슬슬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다윗처럼 어느 한순간 딱 하나님의 이름이 그쳐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는 먹고 살려고 거짓말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이 놉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혼자 오니까 아니 어떻게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사장인 주의종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사실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은밀하게 몰래 왔기 때문에 자기가 왜 왔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놓고는 사울 왕이 시켜서 그랬다고 주의종한테 거짓말까지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떡 5덩이든 뭐든지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결국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까지 받아 챙기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이라면 제사장을 찾아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하고 함께 우리 예배드리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초지종의 조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가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고 구차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고작 먹을 거나 달라고 먹을 거를 자꾸 찾았던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먹고 살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나 뭔가 인생의 위기를 닥치게 되면 고난이 닥치게 되면 또한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위기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라 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직 진실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진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진실로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거짓으로라도 승리하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지만 우리 모두 바라옵기는
세상 사람들은 설령 거짓을 발목듯이 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며 정직으로 진검승부를 할 만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으면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기도라고도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무엇까지 요구했는지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즉 칼과 무기가 없어도 천하의 골리앗조차 무서워하지 않던 그 담대한 천하의 다윗이 이제 사울이 두려워가 쫓기게 되자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골리앗 앞에서도 필요가 없다던 칼과 무기를 찾은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의 칼을 줘도 필요 없다고, 갑옷을 줘도 필요 없다고, 나는 물맷돌 5개로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천하의 다윗이었는데 사울 왕이 피해서 도망치다가 믿음을 완전히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명령이 급해서 무기를 못 챙겨왔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칼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지도 않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뇌물도 좀 갖다 바치고, 또한 거짓말로 이중장부도 좀 만들고, 납품 단가도 좀 속여가고, 접대하려고 룸살롱도 가는 등 세상적 처세술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마침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저기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가라고, 여기에는 다른 무기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칼도 필요 없고 단창도 필요 없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필요하다고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골리앗의 칼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냐면서 기뻐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 챙긴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도 다 필요 없고 세상적인 방법이 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공의 방법, 성공의 길을 따라갔는데 믿음을 딱 잃어버리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처세술을 따라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은 겁니다. 미국에 유진 오피셜이라고 하는 유명한 래퍼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교회에서 기타도 배우고 키보드도 배우고 드럼까지 배워서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참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했는데 어느 날 세상 음악에 심취하게 됩니다. 랩과 힙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힙합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깜짝 히트를 치면서 소위 돈맛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진 오피셜이 돈독이 오르게 됩니다. 돈이 되네? 하고는 이 돈 나 혼자 챙겨야지 하고는 그룹을 해체하고는 자기 혼자 솔로로 독립을 해서 노래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한 곡, 두 곡, 세 곡을 발표했는데 세 곡 만에 그가 발표한 곡이 수천만 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국제적인 래퍼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인터뷰와 공연이 쇄도하게 되었고 공연, 파티, 돈, 여자, 인기 등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다 갖추게 됩니다. 단 한순간에 세상의 출세를 가져다 준 그 거대한 골리앗 칼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가족하고도 교회하고도 믿음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2023년 초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 VIP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은 온통 화려한 조명과 술이 가득했고 또한 돈과 수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게 다인가? 갑자기 그런 질문이 마음을 강하게 확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유체 이탈과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막 술 퍼마시고 있는 모습을 마치 멀리서 유체 이탈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삶이 이것뿐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빵 얻어맞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번쩍 정신이 들게 된 그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클럽에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못했다. 술 마시고 수많은 여자들과 어울렸지만 그 모든 것은 내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것이 딱 술과 담배, 파티와 여자 등 이전에 악했던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는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는 힙합 가수의 길을 멈추고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자기는 내 이름을 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며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들 그 인생길의 끝은 공허함과 타락으로 초라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넷째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것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잃어버리면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까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막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니 자꾸 두려움에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사탄이 좋아하는 곳까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운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까지 챙겨 들고는 사울보다 심히 더 두려웠던 존재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이 가드가 어디냐면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들고는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가지고는 그 블레셋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죽은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는 히로부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는 일본 천황 앞으로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즉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나 쏟아내다가 결국에는 하다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원수의 소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세 가지 금을 찾게 됩니다. 첫째, 황금.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길을 떠나는 겁니다. 둘째, 불금. 불타는 금요일 밤에 부어라 마셔라 세상 연락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구금. 해서는 안 될 쾌락의 장소까지 찾게 되는 겁니다. 즉 믿음을 잃어버리면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 부끄러운 줄 알고는 몰래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몰래 숨어 들었던 것처럼 다윗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설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몰라보겠지 하고는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아본 겁니다. 즉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못 알아볼 만한 은밀한 19금의 장소를 찾게 되지만 결국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것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도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참으로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드왕 앞에까지 도망쳤는데 그 정체가 순식간에 탄로나 버리자 죽기 싫다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벽에다 막 끄적거리면서 낭서도 하고 침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까지 한 겁니다. 한때는 천하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쳐가면서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천하의 믿음 좋았던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리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도 내팽개치고 비굴하게도 원수 앞에서까지 미친 척까지 한 겁니다. 영적인 자존심까지 다 내팽개친 것이죠. 얼마나 초라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먹고 살 문제 생각하다가 먹고 살려고 거짓말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적인 출세길을 쫓아서 세상의 수많은 돈을 쫓아서 출세길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은밀한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모르겠지 했지만 다 들통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존심마저 다 내팽개치고 한없이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냥 먹고 살 문제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이나 쏟아내면서 세상의 출세길을 찾아 헤매고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의 더럽고 은밀한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영적인 절개와 지조를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백송이 장미꽃으로 프로포즈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값으로 피값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 최고의 고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값으로 받게 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의 선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답게 날마다 당당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